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복주옵시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평창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폐기하려는 자로 오해하였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을 위해 오신다는 오해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실하게 지키려는 자기들을 위해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못 지켰다 하더라도 그래도 11조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오해는 바로 자기들이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을 위해 오셔야 한다고 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또한 그들을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들을
목숨을 다해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크리스천들의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 지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인은 아니더라도 세리 같은 더러운 죄인은 아니라고 그들은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한국말로 강령,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한다, 매달린다, hang on이라고 했고요.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의지한다, depend on이라고 했고요.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으로부터 나온다, based on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이 두 계명이 바로 그것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두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만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기에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유대인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만 잘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비난을 피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도와드릴 여유가 충분히 되는데도 돌보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약속된 것들입니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둘째 계명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위해서는 둘째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교인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도 사랑하면서 그 부모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볼 것도 없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알아줄 것이라고, 진정한 제자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다투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더 알아볼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 잘 믿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발닦은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배겨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